한밤중에 이스라엘의 거물급 인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또 공의회 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밤에 나사렛 갈릴리 청년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도 놀랐고 그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밤에 이 거물급 인사가 갑자기 왜 찾아왔을까? 그 니고데모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비라는 칭호는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라비라고 부르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목사님에게 또 존경을 표하는 것, 그 몇 배로 이분들은 그 라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일은, 예수님 당신이 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칭찬이고 격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불하거나 아니면 그중에 제일 낫다고 하는 사람이 세리 정도 됐습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가 온 것은 처음이에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너무 반가우셨을 것이고, 아유, 어서 오라고 환영도 하셨을 법한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왜? 반갑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 말에 깔려있는 끝이 뭐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빨리 좀 쫓겨나갔으면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처럼 혁명을 일으킬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지만 싫어요. 빨리 좀 쫓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로마 군대를 쫓아만 내주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보인 거예요. 아, 주님, 이제 당신이 하시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왔던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하나님 천국 천사를 동원해서 다 쫓아내서 세우는 나라로, 인간이 만드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방문에도 반가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니고데모에게 칭찬하니 칭찬해도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니고데모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힘으로 몰아내야지 어떻게 기도만 해서 되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 거듭나서 보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 그 실체가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고대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왕권을 주시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하셨어요. 다윗 왕국 때는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막강한 나라를 다시 좀 세워보겠다는 게 니고데모의 꿈이에요. 모든 바리새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 꿈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면 일단 모든 게 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그런 왕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긴 했지만 그 나라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해서 대단한 왕국을 세웠는데 다윗은 정작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권력을 차지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이 사람 음란주의에 빠집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살인을 합니다. 그게 인간 다윗 왕국입니다. 또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 솔로몬이 왕위를 잇기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조선 초에 그 태조 이성계가 그 왕위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죠.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형과 동생이 서로 죽이고 죽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국 똑같았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국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다스리신 그런 나라는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도 왕궁을 세우고 궁녀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군대도 있고 좀 세상 나라 앞에서 좀 폼나게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원하신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문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법이 있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다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훌륭한 분들이 경전을 썼어요. 논어, 맹자 이런 걸 썼습니다. 또 우리 부처님은 불경을 당신의 말을 제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불경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불경이나 논어나 맹자나 사사삼경 읽고 그대로만 살면 정말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느냐? 왜 이스라엘에 거물이 왔는데도 환영하지 못하느냐? 그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올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니고데모를 그냥 쫓아버렸느냐?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노력해서 바뀔 수 있다고 믿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야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거듭나느냐?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느냐? 거듭난 사람이 40일 금식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근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여러분 이게 지성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이걸 이성으로 이해해 보려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지 묻지 마세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지금은 좀 알죠. 지금 뭐 동남풍, 뭐 서부풍, 뭐 어디 기압거리 어쩌고 저쩌고해서 알지만 그 옛날에 몰랐죠. 거기 비유입니다 이게. 이걸 또 어떤 분은 이거 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 뭔지 다 아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손으로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을 잡을 수 없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바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우리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를 보시면 이분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실망해서 돌아갔다든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하고 갔다든가 이런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청년이 실망하여 돌아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는 매우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에휴, 이건 뭐 하나님께부터 온 분인 줄 알았더니 나 하나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런 분이구나 하고 그냥 가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율법도 모르는 그런 아주 무식한 놈들이다. 아주 천하에 못된 놈들이다.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했는지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욕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역성 들어준 거죠. 예수님 편 들어준 것입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이 깜빡 놀랍니다. 니고데모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아니 너 지성인인 줄 알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도 갈릴리 촌놈들하고 똑같은 놈이야? 너 갈릴리 예수가 한패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때 이렇게 예수님을 슬쩍 역성된 것으로 끝났더니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붙잡아서 감옥에 쳐놓거나 또 죽이는 그런 시국이에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낸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도 얼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모십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나서서 이제는 밤이 아니라 한낮에 나서서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죠?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무서운 시국에 자칫하면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막 추풍 날려가는 그 시기에 어떻게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갈 수 있겠냐고요.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거듭났느냐라고 물으면 자신 없어 합니다. 뭐 목사님 정도는 돼야 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겠지요. 그래도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그래야 뭐 거듭났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은 새벽기도 매일 나올 수 있겠죠. 또 거듭난 사람이니까 목사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얘기하면 서로 싸우니까 안 해야 되고요. 종교 얘기도 하다 보면 싸우니까 안 해야 되는데 꼭 하게 됩니다. 종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해. 그랬더니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도 잘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이 야, 넌 막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그렇게 많은 너는 맨날 뇌물이나 받아먹으려고 하고 말해.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 잘못은 좀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욕하면 안 돼. 라고 했다면 이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머지않아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믿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세상 사람들 그저 돈이면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돈이 최고라고 믿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최고라고 믿으시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으시죠? 이게 주일날 돈 벌러 안 가고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또 이번 주에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죄 짓고 또 잘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거듭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뉘우쳤습니다.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받은 은 30냥을 도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둬라. 유다는 그 돈을 밭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를 스스로 짊어져 버렸어요. 그 죄값을 자기가 치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이 십자가 묶여있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줄줄 흘리고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유다처럼 베드로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는 주여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죄 졌다고 장렬하게 유다처럼 그렇게 세상 끝내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죄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누더기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보혈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다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자랑스러워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누더기 같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너무도 커서 나 같은 놈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따라하십니다. 절망할 권리가 없다. 우리 절망할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노예예요. 주님의 노예예요. 주인이 절망하면 절망했지 내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옛날 같은 붙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교묘한 박해가 늘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탐욕, 이기심, 미움, 음란, 이런 유혹이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 유혹이 올 때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합시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 넘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롭게 피조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